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있는데 진정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뜻을 밝히 붙들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이 많이 길어서 너무 쉬어서 실생활에 이렇게 시작을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금요일부터 일을 했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마 이스라엘 진영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12장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고 그것이 나음을 입은 다음에 진 밖으로 한 7일 동안 나가서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 진영이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모습이 이렇게 겹쳐져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일정은 다시 이제 시작돼요. 근데 오늘 13장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그려졌을 겁니다. 근데 우선은 이곳의 위치를 한번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 본문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 그리고 출애굽 경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10하루 만에 가네스 바네아로 도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간 10하루를 지나서 지금 오늘 13장은 가네스 바네아에서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8년을 더 광야를 돌고 다시 그 자리로 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에서 바란 광야가 있고 신 광야가 있고 그 위에 부엘사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와 신 광야의 가운데쯤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80km 정도 올라가면 부엘세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거의 다 왔다는 뜻이죠. 바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탐을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게 되고 그 정탐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정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러니까 광야 출애굽 역사 속에 2대 사건을 딱 떠올리면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만큼 비중이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장, 14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탐을 하러 갔다라는 측면을 좀 생각을 먼저 해보면 정탐이 왜 필요할까요? 라고 묻고 싶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탐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 실체를 가서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물론 그 말뜻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차지해야 될 땅이니까 먼저 가서 이것저것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취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정탐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그냥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면이라면 굳이 정탐이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가 일러 가라사대
정탐하라 이렇게 이제 본문이 시작된단 말이죠. 왜 모세가 그거를 시켰을까? 이렇게 이제 이 정탐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이렇게 정탐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때 배경과 이 상황을 더 자세히 기록한 신명기를 통해서 그때 왜 정탐을 하게 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잠깐 펴시고 같이 보시죠. 왜냐하면 오늘을 이해하려면 이 장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정말 필요해서 정탐을 하려고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 속에 정탐의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됐다는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사 바네아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명령이고 그런데 너희가 22절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정탐하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깔고 오늘 본문을 봐야지 그것을 좀 더 진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라는 말이 사실은 13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1절과 2절 사이에 그 우리를 위하여란 말을 빼먹었습니다.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원문에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넣고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정탐을 하게 됐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차출해서 각 지파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있고 어디야? 갑자기 호세아가 안 보이네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그 뒤에 16절에 보면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라고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인데 여호수아란 이름은 예수란 이름하고 거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장차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상징됩니다. 그렇게 12명을 뽑아낸 것까지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7절에부터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이제 모세가 보내게 되었고 보내면서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주문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탐의 목적인 거죠. 뭐 일반 역사 속에서도 정탐은 이것 때문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 강약이란 표현은 그들이 강하게 생겼는지 약하게 생겼는지 뭐 이런 모습이겠죠. 뭐 그거를 이렇게 외양으로 봐서는 금방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켜보면 이들이 우리가 쳐들어갔을 때 갑자기 무장하고 갑자기 방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갑자기 쳐들어가면 걔네들은 느슨해서 우리가 그냥 쳐들어갈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자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들의 땅이 진짜 좋은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만큼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곳이 그냥 이렇게 진을 치는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산성을 쌓아놓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히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의 후박, 그러니까 토지가 좋아서 후하게 내놓는지 토지가 안 좋아서 박한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얘기. 수목이 얼만큼이 있는지 그렇게 따져옵니다. 뭐 이것은 이제 명령이니까 그대로 했을 거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의도로 이것을 정탐을 하게 됐는지를 또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상대로 어찌 보면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표현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아마 곳곳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애굽 땅 좋은 데에서 살다가 이렇게 척박한 땅에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런 표현들 많이 하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면 애굽보다는 좋아야 되지 않느냐, 애굽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입장에서 이런 거 지시를 하면서 강조한 표현이 우리가 놓치기 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20절에 보면 뭐뭐니라 이렇게 해놓고 담대하라 라는 말로 이렇게 딱 끊어요. 이 대목은 이렇게 읽다 보면 왜 여기 담대하가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들 정도예요. 근데 이 담대하라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원해서 이제 뭐 이런 것 저런 것 알아보러 가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건 믿고 너희가 어떤 것들을 보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담대하라라고, 그것을 강조한 표현인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줄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래서 요 포도 익을 즈음이었다라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그때 계절 몇 월 달 정도일까 이런 걸 유추해 보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한 2, 3개월 지난 그 시기로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여기 하맛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 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실 때 옆에 성경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을 쭉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를 더 올라가서 헐몰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물을 대는 아주 시원한 물이 나오는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보다도 더 올라가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요단 사해와 요단강 왼쪽 편으로 이렇게 산지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곳을 통해서 지금 40일 동안 정탐을 한 것입니다. 그 거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22절은 굳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곳은 우리가 좀 되게 익숙한 곳입니다. 헤브론 하면 기억나는 곳. 마물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이 조상들이, 족장 조상들이 다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았고 거기를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그동안의 역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곳을 지날 때 아마 여러 방면의 생각을, 이곳은 그 야곱이 그토록 장사되고 싶은 곳, 거기서 애굽에 죽었지만 출애굽할 때 그 장사를 들고 가서 장사한 곳이기도 해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더 강조해서 기록해 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또 아낙 자손이 있다고 그래요. 아낙 자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네피림 자손, 그래서 굉장히 거구인 그들로 성경엔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면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근데 여기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는 아마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명하기보다는 그 부족, 뭐 이런 개념, 한 세 부족 정도가 거기 살고 있다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 굳이 넣은 이유가 어떤 것일까? 또 좀 더 살펴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굴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여러분들 요 뭐 성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두 장정이 꼭 멧돼지 매달리고 가듯이 그만큼 크기를 이렇게 메고 가는 장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멧돼지만큼은 안 돼도 꽤 큰 송이가 있더라고요. 사진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큰 포도송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또 살펴볼 수 있고, 그만큼 풍요로운 땅,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 확인이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거기에 이름을 또 에스골이라고 붙였는데 송이란 뜻이요. 송이를 따서 가져왔다. 아마 굉장히 감명을 받은 듯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를 또 에스골 골짜기라고 명명하는 것까지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굉장히 상세하게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은 면면이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곳이긴 하지만 감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그 벽을 느끼고 온 사람들의 면면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 자체가 여러분들이 계속 붙드셔야 하는 것이,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그냥 보고 느끼는 그 부분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 오면서 예언을 통해서건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곳이 어떤 사람이 살든 다 너희들에게 그냥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가서 가져라, 네가 취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땅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일단 믿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네 번째 반역인 거잖아요.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만 봐도 그 디베라 그 진 끝에 불이 살라진 그때 막 불평이 일어나고 악한 말로 불평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때, 그리고 고기 못 먹게 한다고 투덜거릴 때 메추라기로 하셨을 때 그때, 그리고 미리암하고 아론이 이렇게 권위에 도전했을 때,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네 번째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깨달은 듯한데 결국엔 심판받고 하나님 이렇게 붙들었는데, 또 똑같이 그냥 하루 지나고 3일길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지금 다가오는 두려움, 불편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걸 판정해버리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다 목도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야 하는데 그냥 거기서 보인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 그래, 적과 그리는 땅 맞아. 그런데 거기 막 산성이 있어. 거기 막 안악자손이 있어. 그렇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붙들으셔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절인 거예요. 약속을 아예 생각지도 않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또 받으니까 그들이 나를 멸시한다고까지 표현하시면서 하시는 표현들이 또 있는 거죠.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은 우리들의 일인 거예요. 우리들도 늘 마찬가지 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붙드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더 우리의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제 갈렙은 온정신인 거죠. 뭐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제 그 온정신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그들도 똑같이 바라봤죠. 뭐 산성이 있는 것, 뭐 산성이 있다는 표현은 제가 여기에 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고학적 증거로 그쪽 지역에 이렇게 7m, 5m나 되는 5m 폭이 있는 그런 산성들이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아마 그때도 그 강성함이 있었던 부족들인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마치 실현된 것처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나도 과연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믿음으로 시종일관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이제 그 보고를 듣고 마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정탐한 당사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바로 반응해서 맞아,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인 거죠.
여기서 몇 가지 단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평이라는 말, 탐지한 땅을 악평했다고 표현했어요. 악평이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악평은 아마 아까 계속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이야기한 것, 그것이 악평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무효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온 이유도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걸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우손 자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라고 표현한 것. 그것은 아까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 거기 있는 거민이 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사실인데, 요만한 위기인데 이 많은 대중이 모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게 다인 거예요. 큰일 났어요. 거기 네피림들이 다 점거하고 있기에 우리는 여기의 표현처럼 메뚜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그냥 그 눈에 보이는 사실 때문에 메뚜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많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일상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사실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 때문일 거예요. 거기 10명의 정탐꾼도 똑같이 가서 보면서 계속 쌓아놓게 된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산성이 있어. 저들의 기골이 장대해. 저기는 어떻게 쳐들어가야 할지 답이 안 나와. 이러면서 그 두려움을 계속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와서 회보하니까, 보고하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똑같이 아주 마음의 요동이 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덩어리가 되었어요.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도 갈 수 없는 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지껏 모세를 통해 보여줬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메추라기가 90cm 이상으로 쌓였던 역사, 별것들이 다 경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그 땅 바로 앞에 보고 있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 약속을, 그 사랑을 완전히 요즘 말로 개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들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두려움거리가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 너무 커서 아예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이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스스로 이들처럼 하나님은 나랑 못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메뚜기라고,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십자가 그거 별 의미 없다고, 그렇게 해주신 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난 지금 보이는 이 화답한 이 일들이 더 문제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메뚜기, 오늘 제목을 제가 왜 스스로 메뚜기로 보일까? 믿음의 여유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갖지 못해, 많이 공동체로 모여 있으면 서로에게 힘이 돼야 하는데 어떤 사람 악평을 뿜어내고 악한 말로 뿜어내면
하나님을 더 인식해야 되는데 그때 다 거기 그 악평과 그 두려움에 휩쓸려서 하나님이란 분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은 뭐 양극화되어 있고 정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저런 생각하는 사람, 저런 세계관, 이런 세계관 정말 그 다양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거기에서 진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메뚜기로 살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14장에 그 조금 여기서 덧붙여서 생각해야 할 것들 몇 가지만 더 살펴보죠.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 곡하였다는 것도 뭐 울었으니까 뭔가 위기를 만나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곡하는 것은 서러워서 두려워서 곡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도 참 많은 부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곳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흙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면면 가운데 그래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어서 그 민족은 그 백성은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 38년 후에 이 둘밖에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요. 그리고 바로 앞인데 그들은 이제 틀어서 여러분들이 출애굽 그 지도를 펴놓고 출애굽 경로를 살펴보면 정말 과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거기서 38년 동안 돌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차지했다고 치면 그들은 또 과연 거기에 정착하며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자리매김할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또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때까지 돌려야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붙드시길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은 망했다고 하지만 우리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밟아 나가는 그 길이 있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메뚜기로 보며 살까요? 이제 그 모습을 우리 10년 가운데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 우리 맨날 은혜, 은혜, 은혜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를 얼마나 만끽하고 있는지, 진짜 은혜가 뭔지, 그 은혜가 뭔지 구체적으로 내 삶의 은혜가 이만큼이라는 것, 그것 이렇게 밝혀내야 합니다. 그냥 은혜 받아, 좋을 때만 은혜 받았다고 여기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 희생시켜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보여야 합니다. 그 은혜 없이는 그냥 세상의 회오리바람, 약한 회오리바람도 견디질 못해요.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뭘로 막을 거예요? 내보일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뭘로 막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그것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어요. 왜 이 정탐을 허락하셨을까? 이 정탐의 자리도 그 속속에 면면을 다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요. 너희들 그렇지. 너희들 그 정도밖에 안 돼. 빨리 네 스스로 살펴.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이 아마 38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 38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시간인 거죠. 근데 여기에 아까 여호수아의 표현처럼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하나님한테 꽂혀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그 기뻐하시는 모습 때문에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 분명합니다. 그것 붙들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도 13장, 14장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 14장을 놓고 하나님의 더 마음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본문만 해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또 붙들고 거기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그 은혜가 나 하나로 머물지 않고 옆에 사람하고 반드시 나눔을 통해서 또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 스스로 메뚜기로 여기며 사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만 자리매김하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늘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그 말씀 붙들 때마다 그 모습 속에 회복이 있고 그 모습 속에 믿음의 장성함이 있습니다. 그것 붙들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